출애굽기 완전 해석 속박에서 자유로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 요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40장 전체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부터 모세의 부르심,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십계명과 율법 수여, 성막 건축까지.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는지 보여주는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1시간 동안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와 신앙적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구원의 대서사시 5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책 중 하나인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리스어로 나감보는 탈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첫 구절의 단어를 따서 쉐모트, 즉 이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창세기가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족 이름명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은 가족이 큰 민족이 되었고 환대받던 손님이 혹독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장은 이집트 탈출과 광야로의 여정입니다. 1-4장은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와 성막 건축이죠. 이 책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는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40년경 또는 1290년경으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구원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4가지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서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모델이 여기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큰 출애굽, 즉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집트의 노예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부 이집트에서의 고난 일례 2장 8분, 번성과 압제 1장 4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환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새 왕이 즉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아마도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토착 이집트 왕조가 다시 권력을 잡은 시기로 추정됩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70명으로 들어온 가족이 수십만 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말은 아이러니입니다. 바로의 지혜는 사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3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려 합니다. 첫째, 중노동으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구성을 짓게 합니다. 벽돌 만들기, 건축 노동, 농사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압제보다 강합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것은 집단 학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명의 용감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시브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로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반역을 축복하십니다. 셋째 방법입니다. 바로는 이번에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사람이 낳은 남자 아기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탄생과 성장 2장 4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2 자녀가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준수함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아기를 숨긴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믿음의 명단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기서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옵니다. 여기와 노아의 방주, 둘 다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입니다. 둘 다 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용감한 소녀 미리암입니다. 그녀는 동생을 지켜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에 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우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영리한 소녀입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달려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아기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돈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한 남자 아기를 건져냅니다. 바로의 돈으로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를 멸할 자가 자라게 됩니다. 아기가 자람에 그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히브리어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어로는 아들 또는 에서 난을 의미합니다. 람세스라의 아들. 사도행전 7장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자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지혜, 군사 전략, 행정, 문자 등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미심장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구역을 보더니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의분을 느낍니다. 사방을 살피고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보니 2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동족을 치느냐?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도망칩니다.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향합니다. 왕자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구원자가 되려던 자가 실패하고 도망칩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한때 이집트 왕자였던 자가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4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돌보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부 모세의 부르심 3에 6장 10분 불타는 떨기나무 3장 5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떨기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양을 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이집트 왕자였던 꿈, 동족을 구원하려던 열정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타는 떨기나무, 이것은 평범한 관목이 아니었습니다. 타고 있는데 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 하자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사.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것은 존경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이 설 때는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뿐 아니라 목적지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40년 전의 모세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세의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본질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히브리어로 에헤 아쉐르 에헤예. 직역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호와, 히브리어로 YHWH, 야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에헤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변명들 4장 5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바로에게 가서 3일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4장에서 그는 4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 변명,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첫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고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둘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니 나았습니다. 셋째,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의 능력,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변명,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웅변 실력을 문제 삼습니다. 아마도 말을 더듬었거나 유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강력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명,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직접적인 거절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삼으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백성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심을 주십니다. 모세는 마침내 순종합니다. 장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부르신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니요? 문맥을 보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지도자가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언약의 표시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십보라가 급히 부싯돌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부 바로와의 대결 10가지 재앙 7에 1, 2장 12분. 대결의 시작 5에 7장 4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첫 대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의 반응은 오만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질문입니다. 바로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제는 벽돌 만들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오게 합니다. 하지만 벽돌 할당량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사정을 더 나쁘게 만들었소. 모세도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새로운 단계의 계시입니다. 족장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으로 더 깊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원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네 가지 구원의 약속입니다. 빼내며 건져내며 속량하여 취하여.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4가지를 기념하며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 7에 1공장 6분. 첫 번째 재앙물이 피로 변함 7장
아론이 나일강 물 위에 지팡이를 들자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납니다. 7일 동안 지속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무력함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애굽 술객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8일에 1호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땅을 덮습니다. 집, 침실, 침상, 화덕, 그릇 안까지 술객들도 이것을 흉내냅니다. 개구리는 이집트 여신 헤켓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복의 상징이 재앙이 됩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양보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하지만 개구리들이 죽고 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재앙 리 재앙 8일 6개 19 땅이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칩니다. 이번에는 술객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술객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이것은 중요한 인정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820에 32 파리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바로가 또 양보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 하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3일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가 다시 약속하지만 파리가 떠나자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 질병 9일에 7 애굽의 모든 가축이 심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가축은 이집트의 부의 상징이었고 많은 동물들이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도 무력함을 보이십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